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유튜브에서 제가 명상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바쁘고 그래서 집에서 명상을 배울 수 있는 그 시리즈에서 이제 오늘도 선택 없는 명상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좌선을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몸이 뻐근해지고 이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무릎도 아프고 약간 이제 명상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한 명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자유로운 알아차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했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명상인데 그 명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명상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많이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제 오늘은 그 명상하고 유사한 비슷한 명상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게 선택 없는 명상인데요. 선택 없는 명상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마음을 열어놓고 이제 어떤 한 가지에 이렇게 집중을 하지 않아요. 한 대상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이 7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이비설신 그리고 생각, 감정 이것이 7가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그 대상을 잡지 않고 대상을 정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열어놓고 그리고 잡히는 대로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열어놓고 보이면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알아차림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고 알아차림은 알아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확인하는 거예요. 보이면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보이면 기억하세요? 보이면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뭐냐면 알아차림의 반대는 산란함이잖아요. 산란함은 생각에 빠진 거. 늘 우리는 생각에 빠져서 살아요. 계속 생각을 굴리고 생각을 굴린다는 것은 업을 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에서 나와서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럼 보이고 들리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 이런 촉감 이런 것을 자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이면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알아차림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입니까? 여러분 못난 중 보입니까? 보이면 알아차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들립니까? 들리죠? 들리면 무슨 말이죠? 알아차림.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 순간에 있어요. 마음이 현존하고 있어요. 보이고 들리고 향을 자각할 수 있고 맛을 자각할 수 있고 몸의 촉감이나 바람 이런 것을 이렇게 그 자각을 하는 자체가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또 생각이 보이면 알아차림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선택 없는 명상에서는 한 가지의 대상을 정하지 않지만 그냥 그때그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보이면 알아차림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형상에 집중하는 건 아니에요. 약간 집중을 하지 않아요. 알아차림을 풀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그런 알아차림이 가는 대로 알아차림이 이제 소리를 자각하면 그럼 소리를 알아차리고 짧게. 그러니까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보다 소리가 들림으로써 알아차림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몸에 촉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보통 이 선택 없는 명상을 할 때 4가지를 알아차리게 돼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리고 몸의 촉감, 그리고 생각 이렇게 4가지를 주로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향은 잘 없잖아요. 그리고 향이 잘 맡아지지 않잖아요. 맛도 마찬가지로 먹고 있지 않으면 무슨 특별한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4가지를 주로 이제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는데요. 그래서 이 선택 없는 명상은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좌선할 때도 할 수 있고 눈을 뜨고 하면 더 좋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까지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뜰 때는 이렇게 살짝 아래로 볼 수 있고 아니면 바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좌선 말고도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을 가질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유용한 시간은 머리를 안 쓸 때입니다. 머리를 안 쓸 때. 뭐 예를 들면 머리를 안 쓸 때가 언제죠? 설거지할 때, 뭐 목욕할 때, 또 뭐 산책할 때, 아니면 뭐 집안일을 할 때, 청소를 할 때, 이럴 때가 이제 알아차림을 기를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한 이런 기회입니다. 또 알아차림이 잘 되고요. 그리고 머리 쓰는 때는 조금 알아차림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머리 쓸 때는 알아차림을 같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머리를 언제 쓰세요? 대화를 할 때, 또한 컴퓨터 쓸 때, 또한 뭐 영화를 볼 때, TV 볼 때, 뭐 이렇게 뭐 계획할 때, 이럴 때는 책을 읽을 때, 이럴 때는 뭐 알아차림을 갖는 것이 조금 더 어렵지만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저는 대화할 때 알아차림이 조금 잘 돼요. 그 사람마다 이 경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림을 연습을 할 수 있고, 특히 이 선택 없는 명상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걸을 때 선택 없는 명상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좌선할 때도 이제 뭐 사실은 저는 이제 자유로운 알아차림만 하는데 어쨌든 뭐랄까 걸을 때 선택 없는 명상을 해보시면 진짜 알아차림이 잘 유지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보이고 들리고 또 뭐 걸으면 향도 있고 그렇잖아요. 숲속에 걸으면, 그리고 이렇게 바람이 느껴지고 뭐 시원한 바람이나 뭐 이런 것이, 그것을 다 이제 알아차리고 이렇게 환경에 깨어나는 거죠. 환경에 깨어나는 거. 그래서 몸에 있으면 환경에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몸에 있으면 보이고 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마음이 딴 데 가거든요. 그래서 몸과 함께 있지 않고 딴 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 미래 이런 식으로 이제 헤매고 산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 없는 명상은 예, 그냥 뭐 예를 들면 자선할 때는 그냥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그리고 우리의 자각이 비춰주는 대로, 소리를 비춰주면 그걸로 알아차림을 확인하고. 우리 짧게 해볼까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눈을 떠서 하면 더 좋아요. 가능하면. 예, 심호흡을 한번 하고 우리 시작해 볼게요. 깊이 천천히 아랫배를 내밀고 내쉴 때는 릴렉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고 이제 선택 없는 명상을 시작해 볼게요. 앞에 있는 것이 보입니까? 보이면 알아차림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음이 이 순간에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냥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들립니까? 뭐가 들립니까? 밖에 소리, 제 목소리 들리면 알아차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리에 집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을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둡니다. 알아차림이 가는 대로.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보이잖아요. 그 생각이 보이면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과 똑같아요. 보이면 알아차림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보이면 생각이 놓아집니다. 또 몸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그럼 알아차림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몸을 집중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집중 명상과 다릅니다. 집중하지 않는 명상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편안한 명상입니다. 계속 대상을 이런저런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상이 없으면 그냥 쉬고 선택 없는 명상은 이렇게 릴렉스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대만족을 누리보세요. 그냥 잡히는 대로 알아차림이 이렇게 비춰주는 대로 알아차려 보세요. 보통 4가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또 몸의 느낌, 그리고 생각. 마음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두세요.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쉼 속에서 알아차림의 대상을 자각하세요. 편안하게. 알아차림의 대상을 자각하는 것보다 소리로 인하여 알아차림을 확인합니다. 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알아차림을 확인합니다. 네, 우리 짧은 명상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한번 할게요. 깊이 천천히 들어 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고. 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선택 없는 명상.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편안한 명상이고 또 알아차림이 잘 유지가 되는 그런 명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죠? 알아차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환경은 바뀌잖아요. 뭐 산, 아파트,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지나가지만 지속되는 것은 한강이잖아요. 그와 같이 대상은 바뀌어도 우리가 지속되는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선택 없는 명상을 오늘 소개했고, 여러분 꼭 한번 실천을 해서 이 알아차림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 알아차림이 뭔지 배우고 또 연습을 하고 또 알아차림과 익숙해져야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정말 저는 보장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몇 년만 알아차림을 좀 마음을 먹고 연습을 하면 이 삶이 많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져요. 자신이 달라지고 업이 소멸이 되고 업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자신의 업을. 그리고 공덕을 쌓게 돼요. 알아차림이 업장 소멸, 공덕 자량입니다. 이게 마음의 비밀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이 불교가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이 불교예요. 그래서 아무튼 꼭 알아차림을 좀 연습을 해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바른 원리를 이렇게 실천을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또 방석에 앉아서 이 2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1년 지나면 그럼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Money back guarantee. 그래야 다음 시간까지 마음이 늘 편안하고 깨어있는 마음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님, 저희가 호흡 수행을 기반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명상법 이제 차차 조금씩 같이 해보는 시간들을 이제 함께 가지게 되는데,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호흡 수행에 관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호흡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방법이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다른 종교에서 하는 호흡 수행과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아나파나사티 호흡 수행과 이게 어떤 점이 다른가요? 대부분의 이제 호흡 수행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이 대상에 마음을 이렇게 집중시키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런 산매에 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집중만 하는 경우는 내가 그 대상으로 주로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을 하긴 하는데 이 마음 속에 있는 자기 욕심이나 화라든가 이런 거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없고 대부분은 대상에만 몰두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수행 방법인데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마음을 길들이면서 산매에 들게 하는, 집중이 안 되게 하는 그 우리 마음 상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 상태를 보게 해서 그런 마음 때문에 생각들이 움직이고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바른 견해에서 말씀하신 게 그 유익한 법과 해로운 법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한 이런 마음들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지럽게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이런 바른 이해,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마음을 계속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마음을 가라앉힘으로써,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자꾸 다른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는 건, 내가 평소에 즐기던 어떤 대상을 계속 즐기고 싶어 하거나 내가 애착하는 대상을 놓지 못하거나 뭔가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한 화 때문에 이제 계속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이 이렇게 길들여지면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 외에 다른 쪽으로 돌아다니는 이 마음이 쉬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번뇌가 쉬면 마음이 쉬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쉼으로써 자연스럽게 다른 걸 뭘 하고자 하는 욕구나 욕심, 집착이라든가 또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화가 없어지니까 내가 그냥 마음을 호흡에다 기울이겠다 생각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거기 가 있는, 이렇게 해서 마음이 쉬어지면서 마음이 길들여지면서 산매 집중 상태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산매의 되게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대상으로 가서 이래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대상에 이제 이렇게 집중을 하려고 하지만 이 집중을 방해하는 마음을 쉬게 하는 이 메커니즘이 들어간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 마음을 관찰해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이나 성냄이 가장 이게 집중을 방해하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탐욕이나 성냄을 길들여서 버림으로써, 내려놓음으로써 그로 인해서 생각도 멈추고 이로 인해서 이제 산매에 들게 하는 이런 방식의 수행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호흡 수행이라 하지 않고 마음 관찰과 호흡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흡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번뇌 때문이거든요. 탐욕이나 성냄 이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움직일 때 알아차리고 이걸 내려놓는 지혜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이게 마음 관찰의 한 영역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봐야 가능한 거거든요. 이 지혜를 개발하는 거를 통해서 이 탐욕과 성냄을 버림으로써 이제 호흡 외에 다른 생각으로 가는 에너지들이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호흡과 하나 돼서 산매에 드는,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바른 산매이기 때문에 이런 바른 산매를 닦기 위해서는 마음을 관찰하는 마음 관찰하는 수행과 호흡에만 마음이 가 있는 이 호흡 수행이 아주 조화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조금 쉬운 예로 세속에서 이제 되게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렇게 집중력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되게
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집중할 때는 되게 이제 잘 집중이 돼 있지만 또 그 집중 상태가 끝나고 나면 다시 욕심이 작동하고 화가 작동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적어도 바른 삼매를 닦은 사람들은 이게 그 집중력도 좋아지지만 마음이 정화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이 마음이 정화되는 과정 없이 집중력만 좋아지면은 이 집중력이 자기 욕심을 더 키우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른 수행이라는 건 결국 탐진치가 버려진 상태가 우리가 이제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탐진치를 버리는 그것과 집중력의 향상이 같이 가는 것. 이게 이제 바른 삼매이기 때문에 이 수행에는 이제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길들이고 내려놓는 이 과정과 이것이 내려놔졌을 때 호흡하고 하나 돼서 호흡이 자연스럽게 하나 되면 걸어서 개발되는 삼매력, 집중, 아주 강한 집중력 이런 것이 함께 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호흡 수행을 지혜를 바탕으로 한 후에 반조를 하라고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반조는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가요?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어떤 뭐 생각이 움직임 이건 또 내가 뭐에 즐기고자 하거나 집착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이다. 그럼 이건 탐욕이라 알아차리고 놓고 너 이걸 내려놓으면 호흡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번뇌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숙고하거나 자유할 시간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이제 수행하고 그 수행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내가 그 수행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그런 번뇌들이 있는데 그 번뇌들 중에서 좀 자주 반복되고 이런 번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서 이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내가 수행할 때 내가 자꾸 뭐 수행을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거나 또는 뭐 내가 기존에 좋아하던 게 나타나면 그걸 자꾸 생각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가래 이런 게 있다거나 또는 과거에 있었던 걸 막 후회하는 이런 이건 일종의 성냄이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걸 파악하면서 이런 것들이 내가 하는 수행을 방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계속 내가 생각이 끊이지 않아서 삼매에 들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는 거죠. 나한테 주로 이런 번뇌들이 내 마음속에 있구나. 이런 반조의 과정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 다음에 수행할 때 좀 더 잘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요. 또 하나는 평소에 내가 어떤 마음이 주로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도 됩니다. 이 지혜가 이제 성숙하면 쉽게 탐욕, 성냄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이게 내려놔지면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하나 돼서 이제 그 삼매에 들어가는 이 시간이 집중되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반조를 할 수 있는 게 수행이 안 될 때 이제 그 어떤 번뇌들이 수행을 방해하는지도 알 수 있지만 수행이 잘 될 때는 그러면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탐욕 성냄이 잘 내려놔지는지 그것도 알 수 있고 또 이제 탐욕 성냄이 잘 버려져서 딱 고요한 마음 상태로 가는 그 상태에서는 얼마나 이게 마음이 평화롭고 내가 평소에 경험하는 행복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그런 행복 소위 말하는 벗어남의 행복을 몸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고귀한 행복도 있구나. 이게 벗어남의 행복이구나. 그러면서 수행이 동력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수행의 가치를 좀 더 자기 스스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반조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호흡 수행을 잘 하려고 소위 집중을 잘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고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내려놓고 호흡으로 돌아와서 호흡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파악해서 해로운 거 버리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결과를 자꾸 얻으려고만 노력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세속적인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부처님 말씀하신 수행법은 호흡과 하나 되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안 되게 하는 원인이 뭐냐를 보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 때문이다. 탐욕과 성냄이나 이런 장애 요소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탐욕과 성냄이라는 원인이 제거됨으로써 방해되는 제거됨으로써 결과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게 이제 결과보다는 조건에 초점이 맞춰진 수행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견해의 전환, 수행에서의 어떤 그 방향의 전환 이런 거를 이해함으로써 바른 삼매가 뭐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매주 한 번씩 하다 보면 호흡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를 닦는다는 게 뭔가, 그러니까 마음을 길들이면서 삼매에 든다는 의미가 뭔지를 조금씩 익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